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또 저 목사님 또 뭐 꾸미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관심 끌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시면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까 낮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예배 드리면서 뭐야 이게 무슨 제목이야? 생각하신 분들, 지금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또 일부러 선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눈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답을 아시는 분들, 자, 오늘 제목을 보면 좀 특이하죠. 홀수 글자끼리 읽어보시고 짝수 글자끼리 읽어보시면 됩니다. 홀수 글자끼리 읽어보시고 짝수 글자끼리 읽어보시면 그러면 아시겠죠? 맞추신 분들 지금부터 눈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방해되지만 않는 선에서. 자, 우리 그 제목을 지금 보시면서 그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홀수의 그 글자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처음 나왔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바로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것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총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26장 28절과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부분은 우리 설교 말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그 배경을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을 보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곳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명은 이 당시에 16개의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이게 알렉산더의 그 신하였던 이 셀루코스 대왕이 자기의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들 가운데 16개의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워서 기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서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큰 환란이 있었다. 그래서 12사도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래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증인이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지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그들이 이 베니게 지방,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이 있고, 지중해 그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 가이사라가 있고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 위의 지역이 이제 베니게 지역인데, 이 베니게를 통과하여 이제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은 인구가 50만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전 인구의 한 반 정도가 2000년 전에 엄청나게 큰 도시로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이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은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한민족이고 예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조선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방인 중에 민족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회로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여 있지만, 당시에는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하나님께 나온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위임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언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해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이 11장 바로 다음에 12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제 처음으로 참수를 당하면서 사도들 중에서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불과 10년 정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 10년 동안 교회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곳으로 다 흩어지게 하신 후에, 그리고서 바로 이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 사람들 그리고 구레네 사람들이 이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전하였다. 바로 오늘 읽은 이 11장 26절의 이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곳으로 바나바를 파송을 하고,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로 그 가까이에 있었던 다소에 있었던 그 바울의 고향에 있었던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교사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구성원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였냐면 방금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있었고,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었어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검다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 로마어로 당시에 검다, 여기서 이제 니그로, 검다, 느와르 이런 단어들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다, 검은 시므온,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바로 바나바와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다른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죠. 루기오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고, 그리고 본분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사울이 이렇게 교사와 선지자들로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여 지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시면 이제 또 그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이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난 이후에 이제 붙잡힌 바 되어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져 있다가 이제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이제 총독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그리빠 2세와 함께 나누었던 말 중에 이 아그리빠 2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근데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그러면은 당시에 뭔가
저곳으로 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뭔가 사람들 앞에서 그 멸시받는 그 이름이 될 수도 있는, 때로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이름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이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그 아까 짝수 글자로 되어져 있는 그 제목을 읽어보시면 예수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오늘날은 어떤 그 겸손한 목사님들에 의하여, 겸손한 설교자들에 의하여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우리를 겸하하는 그런 말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 세상에서는 많은 멸시를 받는 그 이름으로 처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과 비슷한 말들이 요즘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말이 있죠?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표현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표현하고, 집사를 잡사라고 표현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름들이 오늘날에도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배경 설명들을 대략 드렸는데,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 주어진 이름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 백성들은 그렇게 불렸을까?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왔다는 것은 다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게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흐라는 이 단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뜻을 헬라어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토스라는 그 단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직분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당시에 구약에 있어서 그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왕, 시대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왕, 세 번째가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제사장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거룩한 관유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아라,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장면은 사무엘상 말씀과 그리고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그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예후를 그렇게 아합 이후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삼으라는 그 지시를 엘리야에게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같은 19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세 직분은 무엇을 하는 직분이었을까요? 자,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앞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제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제사장의 그 목적이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백성들의 그 죄를 지고 그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는 단순히 앞에 있는 것을 미래를 보고 이런 선견자의 의미가 아니고, 이 선지자가 맡았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미래적인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표가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럼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왕은 우리가 왕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지극히 높은 자리라면 그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종입니다. 종. 우리 주님께서 죄의 종,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하지만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그 어떤 죄와 사단의 그 권세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지존자가 되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가지고 오신 성경 가지고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과 같다, 제사장들이다, 다른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직분을 맡았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너희들이다. 그리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표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과 죄 가운데 그렇게 노예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며 그것을 밟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의미이며,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빛을, 그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닮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때 우리는 이렇게 또 다른 별명으로 불리우게 됩니까? 아까 읽었던 그 짝수의 제목들, 짝수 글자의 그 제목들을 보면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멸시하는 이 말은 오늘 10년, 20년 근래에 생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한국 문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삐사감과 러브레터라는 그 현대소설, 근대소설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학생 때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현진건이라는 분이 1925년에 쓴 작품입니다. 목사님 왜 뜬금없이 한국
근대 소설을 말씀하십니까? 그 B사감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 B사감을 이렇게 소개해요. 찰진 야속꾼이다. 찰진 야속꾼이다.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불리우기 전에 한문으로 예수를 야소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야속꾼, 야소쟁이 뭐 이렇게 불리웠던 것이 바로 1925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사회적으로 냉랭한 그런 시선을 우리는 소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이라는 말을 그렇게 변형시킨 수많은 욕들과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많은 우리의 생활의 각종 터전에서, 우리의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당하는지, 아니면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멸시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곳에 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기도 하면서도 어떤 이들에게 대해서는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짝수와 홀수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담아놨어요.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조건 한편으로만 이렇게 다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무조건 한편으로만 다 욕을 먹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를 듣고,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는 그렇게 같은 사람인데 다른 별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때 나 자신에 대하여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욕을 할까? 어떤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칭찬을 할까? 자, 베드로전서 2장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부분으로 조금만 더 넘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때로는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라면 대충 살아도 될 텐데, 우리 맘대로 살아도 될 텐데, 이 이름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주어진 바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종교 살펴볼 것도 없이 그냥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아마 그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도 이 중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극적인 회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냥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자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그냥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도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이름을 닮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로 나의 아들들이다 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온전하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온전하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부름을,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 고백이 있는 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뭔가 내가 열심히 우리가 뭔가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한 부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개인의 사람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때, 그때부터는 그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나 자신을 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그때부터는 그냥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멸시받는 그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과 예수쟁이라는 이 이름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섞여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모습과,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동무들을 보는 모습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 지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모로 팔려가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 겨울에 찬물로 일을 하고 아이들 돌보면서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9살 때부터 그 찬물을 가지고 그가 일을 하고, 그래서 손가락 마디가 다 뒤틀리는 류마티즘 관절염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예수를 믿는다 하니 그 자매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나서서 그 자매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를 이제 집에다가 불러서,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 아주 그 강력한 그 종교가 있죠. 라마 불교라고 했는데, 그 라마 불교의 그 라마를 불러다가 이제 예수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 라마를 불러다가 온 가족들이 야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거짓말로 불러놓고 그 자매를 불렀어요. 함께 집안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류마티즘에 걸리고 너 몸도 허약하고 안 좋잖아. 너 그거 예수 귀신 믿어서 그래. 너 예수 귀신 믿지 마라.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그 라마가 버터를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서 거기다가 침을 뱉고 그것을 네 류마티즘 이 관절 아픈 데다가 붙여라. 실로암 사건과 좀 비슷하죠.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근데 그 라마가 그거를 이제 네가 이걸 붙이면 나을 거야. 너 이거 예수 귀신 더 이상 믿지 말고 너는 이제 우리 민족의 종교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것을 보고 내가 비록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다. 이거를 붙여서 낫느니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서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버렸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도 선교지에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어요. 본인이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돈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우리 같이 있었던 그 교회 그 지체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찾아보면서 돌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를 보게 돼요. 그 핍박과 환난의 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머리만 비상하고 그냥 잔머리만 그렇게 쓰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보지 못하는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지 않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쟁이로 살고 있을 겁니다. 나만 알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에는 아직 참여해보지 못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누구한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고난이 보인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섬김이 보인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부 시절이었어요. 대학부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원 1학년 때입니다. 대학원 1학년 때 당시에 우리 청년부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 중에서 김영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다양한 어떤 해석도, 우리 성경적인 이런 해석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훌륭한 그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서 저렇게 겸손하게 살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락함을 버리고 저렇게 고난의 길을 갈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들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이유가 되고 우리 자신이 목적이 되는 그런 예수쟁이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